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연약할 때, 제가 주님 앞에 죄인 되었을 때, 제가 주님과 원수 되었을 때 주님께서 먼저 저희를 사랑하셔서 그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에 죽기까지 복종하여 흘려주신 십자가의 보혈로 저를 값없이 오직 은혜로 구원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은혜도 너무나 크고 놀라운데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지체로 교제할 수 있는 축복 허락해 주셨기에 항상 교회를 통해 공급해 주시는 말씀과 성령의 능력에 순종하는 삶, 그리고 매일매일 주님을 배우고 또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을 전하는 삶을 허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여수교회 성도님들, 주의 날을 맞이하여 또 말씀으로 교훈받기 위해 한자리에 모이셨습니다. 이 자리에 친히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셔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 전해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는 이 낮은 자의 입술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성경대로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시종을 온전히 능하신 주님의 손길에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함께 누가복음 22장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로 6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로 62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58절까지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비자가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이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가로되 너도 그 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59절로 62절은 같이 읽으시죠. 한 시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가로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방금 말할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네, 광주에서 교제하고 있는 김한민 형제입니다. 이렇게 함께 주일날 말씀으로 교훈하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어제 와서 시간을 좀 보내고 오늘 이렇게 주일 말씀을 함께 하려고 했는데 어제 저희 교회학교에 일정이 있어가지고요. 오늘 아침에 여수에 도착했습니다. 여수 밤바다를 좀 보고 싶었는데 즐기지 못하고 아침에 함께 말씀으로 교훈을 서로 교훈받게 해주신 게 오히려 더 뜻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은 잘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제목을 땄습니다. 베드로의 통곡이라는 제목으로 땄는데요. 아침부터 좀 무거운 제목으로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고가는 통곡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사실은 베드로의 통곡이 어떻게 보면 그 제목이지만 하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끔 실족할 때가 있고 실망할 때가 있고 또 넘어질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베드로의 실패를 그 거울 삼아서 혹시라도 내 삶 속에 사도 베드로가 실패했던 그런 실패하기 전에 의지했던 그런 덕목들은 가지고 있는 것은 없는지 말씀을 기준으로 살펴봄으로써 하나님 앞에 더욱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들을 또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지금 현재 갈릴리 수양관에서 6차 학예 수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복음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그 이완 목사님과 그리고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도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또 상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되게 유명한 사람이죠. 그죠? 12사도 중에 사실은 제일 그 수위에 드는
가장 그 선임이라고 할까요? 그런 제자잖아요. 세계적으로도 아주 유명합니다. 어릴 때 아마 한 번씩은 보셨던 그 소설 제목에도 베드로의 이름이 들어가 있거든요. 누굴까요? 피터팬이잖아요. 피터팬. 베드로의 이름이 영어로는 피터입니다. 그래서 그 피터라는 이름 자체가 되게 많고요. 그 러시아에서는 표트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스페인 쪽에서는 페드로라고 얘기를 하고요. 특별히 러시아 쪽에는 그 베드로의 이름을 딴 도시도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공산 국가에 있을 때 소비에트 연방일 때는 레닌그라드였는데 이제 그 연방이 해체되고 난 다음에 이름이 상트 페테르스부르크라고 바뀌었거든요. 그 도시가 베드로의 도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 베드로의 도시. 그래서 사실 베드로는 성경에 있어서 아주 유명한 그런 예수님의 제자이자 특별히 우리가 좀 거울로 삼을 만한 많은 독특하다고 할까요? 좀 재미있는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되게 다혈질이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되게 순종을 또 잘하면서 예수님께 돌쇠처럼 그렇게 충성된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어떤 기질들을 살펴볼 때 베드로의 어떤 사도의 삶을 잘 연구해 보면 내 삶 속에도 베드로 사도의 안 좋은 그런 단점들이 있고 또 반면에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그러한 장점들을 분명히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친숙하고 되게 좀 이렇게 친밀감이 느껴지는 그런 제자입니다.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믿음의 위인들을 롤 모델로 삼을 때가 있잖아요. 나는 누구처럼 되고 싶다. 어떤 사도의 그 발자취를 좇아서 나도 그런 삶을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물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그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사도들 중에 뭔가 롤 모델을 고르자면 예를 들어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 둘 중에 누가 조금 더 친숙하신가요? 우리 여수교회는 워낙 신실하셔서 사도 바울을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사도 바울 따라갈 만한 그런 뭐라고 할까요? 그런 담대함은 없습니다. 고린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감히 그렇게 설교할 수 없거든요. 제 삶 속에 너무나 부족한 게 많기 때문에 감히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설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가장 예수님을 근접했던 그런 성경 속의 인물이 있다면 사도 바울이겠죠. 그죠? 사도 바울은 왠지 따르기가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어때요? 좀 만만하잖아요, 솔직히. 실패도 많이 하고 실수도 많이 하고 또 다혈질에다가 꼭 저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도 베드로의 그 믿음과 신앙은 결코 우리가 좀 만만하게 볼 만큼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에게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을 만한 그런 기질들이 있었고 또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받았을 때 완벽하게 그 변화됐고 또 그걸 통해서 정말 많은 일을 했잖아요. 사도행전의 대표적인 두 인물이 바로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죠. 사도행전의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 사도가 나오고요. 이제 13장부터 1차 선교행을 할 때부터는 사도 바울이 주인공이 됩니다. 28장까지. 그래서 또 초대교회에서 기둥 같은 역할을 했던 갈라디아서에 기둥같이 여기는 게바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신의 그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아주 큰 쓰임을 받았던 그 베드로 사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유익들을 얻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을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 베드로가 심히 통곡했다라고 62절에 마무리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은요,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도 기록이 되어 있고 마가복음 14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요한복음 18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누가복음을 본문으로 선택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다른 사복음서에는 없고 오직 누가복음에만 묘사되어 있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찾으셨습니까? 저를 보지 마시고 그때는 말씀을 보셔야죠. 네. 뭐냐면요. 61절에 있습니다. 61절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다른 복음서에는 주께서 자신을 부인한 베드로를 봤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누가복음에만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쳐다보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과연 어떤 눈빛으로 베드로를 쳐다봤을까요? 너 잘난 척 하더니 그럴 줄 알았다. 그런 눈빛일까요? 아닐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베드로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네가 그렇게 너의 어떤 그 스스로의 인정줄에 매여서 자기의 용기를 믿고 또 자신만의 의에 의지해서 행동하고 있지만 하지만 결국에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위해 죽을 것이고 또 너는 그 이후에 돌이킨 이후에 나를 따르면서 많은 일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사랑과 기대를 가지고 쳐다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뒤에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 그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베드로는 그런데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자신의 모든 의가 완전히 바닥이 났습니다. 그 전까지는 자기를 의지하고 어떤 자기의 어떤 그 인간적인 욕심과 또 개인적인 세상에서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다녔다면 완전하게 실패하고 통곡한 이후에는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실망하면서 자기 안에 선한 것, 또 자기를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느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을 절대 떠나지 않겠다라고 몇 번이나 다짐을 했거든요. 그 앞에 22장 이거는요 마태복음이 더 낫겠습니다. 이걸 잡아두시고요. 마태복음 26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입니다. 31절로 33절 제가 읽겠습니다.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33절 같이 읽으시죠.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네, 확실하게 약속을 했어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여기서 말하는 다는 누굴까요? 12제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외에 11제자죠. 사실은 베드로 외에 다른 11제자들은 의문의 일패를 당했어요. 이때 가만히 있다가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떠날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모든 제자 중에 자기가 가장 뛰어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자기가 가장 충성됐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하셨어요. 이제 베드로 개인에 대해서 확실한 예언을 하셨죠. 34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구체적으로 그리고 누가 자신을 부인할 것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여전히 자기 의에 가득 찬 그런 행동을 했죠. 그런 말을 했습니다. 35절 읽어보시면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내가 죽더라도 주님을 기어코 따라다니고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한 거예요. 대단한 용기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베드로의 실패의 원인이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누구의 말이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네, 예수님 말씀이 틀렸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틀렸습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분의 말을 계속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분은 거짓이 없으시고 그리고 뭔가 기적적인 일을 말씀하셨을 때도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그죠? 성전세를 내기 위해 낚시를 해서 그 반세계를 얻으면 주라고 했잖아요. 그 뒤에 했더니 그게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런 기적들을 계속해서 경험했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말을 믿어야 됩니까? 믿지 말아야 됩니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동안에 자신이 따랐던 경험들 생각한다면 예수님 앞에 바짝 엎드리면서 주님, 그럼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주님을 부인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제가 그렇게 행동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여쭤봐야 되는 거죠. 그죠? 그게 종의 자세잖아요. 사실은 베드로는 처음에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바로 그런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 위에 올라가셔서 해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말씀을 마치신 이후에 베드로를 보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잖아요. 더군다나 그 전날 밤에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물을 씻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베드로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셨거든요. 하지만 베드로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자신의 배에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이제 배가 떠내려가면 안 되니까 그걸 배를 붙잡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배 위에서 말씀하고 계시고 베드로는 물에 들어가서 배를 잡고 있었겠죠.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 들은 사람이 누굴까요? 베드로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 이분이 정말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는 분이구나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하나도 얻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베드로는 알아요. 그 시간에 깊은 데는 고기가 없다라는 것을. 하지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죠.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아주 좋았어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깊은 데 그물을 내렸고 그리고 그 뒤에 다시 예수님께 찾아가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완벽한 순종이죠. 그런 장점이 있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3년 반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는 동안에 너무나 예수님이 친숙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자기의 의가 그만큼 커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때는 주님을 부인할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우리에게도 아주 큰 교훈을 주죠. 사실은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입니다. 말씀을 내가 얼마나 순종하고 살고 있느냐, 그게 내 신앙의 척도예요. 내가 뭔가 봉사를 많이 하고 많은 것을 이루고 전도도 많이 하고 그거 좋습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그런데 삶 속에 혹시라도 하나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없다면 내가 순종하기 좋은 말씀들은 순종하는데 그렇지 않은 말씀들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사실은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마치 사울 왕처럼, 그죠? 진멸을 다 했잖아요. 그 아말렉 그 남은 것들을. 근데 좋은 것은 남겼잖아요. 그게 순종을 하긴 했지만 부분적인 것을 남겨놓는 부분적인 불순종을 했습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사울 왕은 완전히 실패했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을 세우셨죠. 이게 환풍기를 끄시는 게 낫겠는데요. 거기서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어제도 저희 교회학교에서 중등부 수련을 했는데요. 한 학년에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눈을 감고 한 가지 그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학생들 중에 매일 말씀을 읽는 친구들,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말씀 읽는 친구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 너무 적은 수가 손을 들더라고요. 너무 적은 수가. 다시 눈을 뜨라고 하면서 말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전했습니다. 우리 여수교회에서 한번 해볼까요? 네, 다 손 드시겠죠? 개인적으로 읽는 말씀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규칙적으로. 최소한 하루에 3장 이상의 말씀을 읽으셔야 되죠. 왜요? 밥을 3번 먹잖아요. 일정한 음식보다 더 귀하게 여기셔야 그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또 삶 속에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계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말씀을 안 읽습니다. 그냥 설교로 대체해요. 말씀 듣는 것으로 대체합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지 않고 또 말씀을 읽어도 습관적으로 읽습니다. 숙제하듯이. 오늘 몇 장 읽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읽으면은요, 말씀 가운데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삶이 변화가 되지 않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삶이 변화되려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말씀이. 신앙의 중심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항상 말씀을 상고하고
내게 주시는 성령이 충만하려면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말씀이라는 선로 위를 달리는 기차라고 어떤 분은 표현하더라고요. 말씀이 없으면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어떤 내가 열심을 내더라도 그게 잘못하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열심이 될 수 있어요. 말씀이 기초가 되고 말씀이 기본이 돼야 나의 하나님 앞에 희생과 수고도 온전하게 연락이 되는 것이죠. 법대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구원도 하나님 뜻대로 법대로 받아야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내 삶 속에 변화가 생기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 보시죠. 중요한 말씀이니까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입니다. 이 장 13절 말씀. 신약성경 329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네, 찾았으면 천천히 같이 읽으시죠.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 3주간의 아주 짧은 기간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교회로 성장했던 그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 말씀으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속에서 역사하죠. 말씀이 다름질했다라고 다른 표현도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지 않고 그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요, 삶 속에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더뎌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되고, 또 내가 뭔가 내 취향과 내 형편에 맞는 그런 선택이 아니고요, 말씀이 그렇다라고 하면 그 말씀에 순종을 하면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교회 가운데서 가끔 이렇게 생활 상담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미 다 답을 본인이 스스로 내려놓고 상담을 오세요. 그래서 상담을 할 때 어떤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렇고 이렇고 이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저도 말씀은 압니다. 저도 모르게 갑자기 이런 말이 튀어나올 뻔했어요. 그거 어쩌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아신다는데. 근데 진짜 말씀을 아시는 걸까요? 우리가 말씀을 안다는 것은 전인격적인 체험이에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요, 내 모든 삶 전체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비로소 그게 말씀을 아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온전케 하는 자연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라고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10가지 말씀을 하는데 한 가지 순종하는 것보다요, 말씀은 5가지 정도밖에 모르지만 5가지 중에 그 모든 것을 지키려고 순종하는 삶, 그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히려 지식은 교만케 하거든요. 내가 순종치 않은 말씀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잖아요. 그죠?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남을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체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남을 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정말 받아들이고 순종하신 분들은요, 더 겸손해집니다. 다른 분들의 잘못을 볼 때 그것을 탓하기보다는 공감해주면서 기도해드려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 말씀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게 예수님이잖아요. 그 14절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즉 말씀으로 계셨던 로고스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모습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삶 자체가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말씀이 내 삶 속에 육신으로 나와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지 않고 그 말씀을 행할 때 비로소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처럼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해야 됩니다. 한 말씀이라도. 구원받은 말씀, 복음의 말씀 들은 이후에
삶 속에서, 여러분 삶 속에 정말 지금까지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과 충성을 다짐했던 그 정말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은 그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변화가 됩니다. 습관적으로 마당말 밟는 마음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들어야 되니까, 설교를 듣고 읽어야 되니까 말씀을 읽는 그런 나와는 좀 동떨어진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요, 베드로처럼 실패할 수 있습니다. 말씀은 그렇지만 제 삶은 아니에요. 실제로 몇 년 전에, 좀 오래됐습니다, 어떤 자매님과 상담을 하는데요, 그분 가정 형편이 되게 어려워요. 형제님이 그렇게 많은 수입이 없기 때문에 항상 그 월말이 되면 카드로 이렇게 돌려막기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현금을 꺼내서 이쪽으로 막고 이쪽으로 막고. 그러니까 이자는 좀 늘어나는데, 근데 이 자매님이 상담을 온 이유가 뭐냐면 항상 마음속에 설교를 들을 때마다 찔리는 게 있어요. 11조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마다 찔리는 거예요. 헌금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마다, 물론 자기의 어떤 그 현재 경제적인 형편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그런 어떤 인간적인 생각은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고 있다는 그런 마음이 계속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를 찾아오셨더라고요. 저희 교구는 아닌데 제가 전도인 되기 전부터 교제했던 분이라. 근데 그분께 사실은 그 형편을 들어보니까 저 같아도 11조를 해야 되나 망설일 것 같더라고요. 아이들이 아파요. 수술비도 또 들어갑니다. 근데 마음에 찔림이 있는 거예요, 양심에. 그래서 제가 그분께 그렇게 교제를 했습니다. 자매님, 그러면 자매님 마음에 정말 그게 찔리시면은요, 한 석 달만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11조를 한번 드려보십시오. 그리고 그 뒤에 계속해서 이게 형편이 더 나빠지거나 자매님 경제적인 형편이 여의치가 않으면 다시 와서 상담을 하시죠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자매님께서 알겠다고 하고 이제 돌아가셨어요. 석 달이 됐는데 저한테 안 오시더라고요. 근데 교회에서 우연히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여쭤봤어요. 자매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환하게 웃으면서, 목사님, 요즘은 너무 편해요. 마음이 너무 평강해요. 그러시더라고요. 11조 계속 하고 계신가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어려우실 텐데. 그랬더니 11조를 시작했을 때 몇 달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 형제님 직장을 바꿔주셨대요. 훨씬 더 수입이 조금 더 여유 있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도 물론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지만 11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배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구나. 사실은 우리가 교제 가운데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오병 이후의 기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구역 모임, 조모임에서 간증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증거하시는 그런 귀한 은혜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럼 내 마음속에도 격동이 생기거든요. 나도 그렇게 해봐야겠다. 몇 년 전에는 한 교구에서 이제 워낙 직장에 다니는 자매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아침에 조모임을 하면 수가 너무 적었습니다. 그래서 구역 모임 때 직장에 다니시는 자매님들, 가능하면 한 달에 한 번 조모임 참석하기 위해서 월차를 써보십시오. 한 달에 한 번이 힘드시면 두 달에 한 번이라도 한번 써보세요. 하나님 앞에 그거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족의 일 있을 때 뭔가 여행 가게 되면 월차 쓰지 않으십니까? 그럼 하나님 일에 대해서는 써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드렸더니요, 한 자매님께서 그 말씀을 되게 깊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달에 조모임에 참석하셨더라고요. 직장에 다니시는데 월차 내고 오셨습니다. 몇 달 뒤에 그 남편이 구원을 받았어요. 9년 동안 말씀을 듣고 계속 전도돼 구원을 못 받았거든요. 근데 그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그걸 제가 체험을 했어요. 간접적이나마.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실은 말씀을 믿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믿음의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 그 선지자죠. 하나님을 믿었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바친 거였거든요. 여기 히브리서 11장을 보시죠.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 말씀. 신약성경 365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 사건은 잘 아시잖아요. 창세기 22장에 있는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모리아 산에 가서 정말 이삭을 바치려고 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 어디서 왔는가? 특별히 18절에 저에게 이미 뭐 하셨어요? 말씀하시기를.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어떤 말씀이요?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즉 이삭이 죽어버리면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삭은 반드시 죽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무엇에 근거해서요?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에.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아래 19절에 저가 누가요?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었던 거예요. 즉 하나님과 말씀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다른 게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사도행 27장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이 유라굴로가 대적하는 지중해 한가운데서 로마로 압송되는 중에 배에 탄 276명을 포함해서 다 죽을 위기에 처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사도 바울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아무도 죽지 않을 거라고. 그죠? 사도 바울은 그걸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었잖아요. 그래서 그 폭풍이 대적하는 지중해 한가운데서 정말 담대하게 외쳤잖아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요한일서 5장에 보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과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안 읽으면 어떻게 내가 의지할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여수교회 성도님들 중에 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중에 개인적으로 읽는 말씀이 없다면 오늘부터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일정한 음식보다 더 귀하게 여기겠다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꿔주시고 역사해 주실 겁니다. 이전과 이후가 다른 데가 될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 사실은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지 않으면요 말씀이 흥미가 없잖아요.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요 고3처럼 성경을 공부하라고 얘기합니다. 고3처럼. 왜냐하면 청년 때는 되게 머리가 아직 살아있을 때잖아요. 지금 그걸 성경에 대한 깊은 것들을 다 이해하고 연구하고 해야 나중에 나이 들어도 성경을 더욱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의 미래 일꾼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저는 청년들에게 항상 요구하는 숙제가 있습니다. 그 유다의 이시방을 외우라 그럽니다. 그걸 외우잖아요? 그럼 구약에 있는 어려운 것들이 잘 해결이 돼요. 소선지서가 시대가 헷갈리잖아요? 그 왕을 외워놓으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소선지서가 시간순으로 안 돼 있거든요. 근데 제가 옛날에 교구를 맡았을 때 그 숙제를 청년들에게 내줬더니 한 명이 해오더라고요. 한 명이. 시간을 3주를 줬는데 그게 뭘까요? 시간이 없어서일까요? 마음이 없어서일까요? 사실은 마음이 없어서요. 만약에 그거 외우면 승진한다 그러면 외울까요? 안 외울까요? 외울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가 그것을 외움으로써 얻게 될 유익에 대한 영적인 어떤 축복에 대한 소망이 기대가 약하기 때문에 그걸 안 하는 겁니다. 진짜 실제로 그걸 했던 형제 하나가 있는데요. 지금 다른 교회에 가 있는데 아주 크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또 세상에서도 잘 됐어요. 그 형제는 모든 교제에 참석하고 청년의 임원으로서 봉사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공기업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상담할 때 청년들 중에 어떤 취직 준비를 위해서 교제를 못 나올 것 같다라는 그런 형제 자매님들 오시면은요, 항상 그 형제 일을 듭니다. 신앙생활을 포기하면서까지 얻어야 되는 직장이라면 차라리 포기하라고 합니다. 6개월 뒤에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역사해 주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베드로는 시작은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 말씀에 부인하고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을 하게 됐죠. 결국 그는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철저하게 예수님 말씀대로 3번을 부인했죠. 하지만 그가 그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그 근거에는요, 사실은 이전부터 그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했던 행동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어떤 신앙적인 동기가 아니라 사실은 인간적인 욕심과 야망으로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은 그걸 알고 계셨죠. 그래서 베드로가 인정에 의지해서 자기가 어떤 말을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의 속이는 것을 다 아시거든요. 요한복음 1장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친히 남에게 의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인정에 의지하지 않으십니다. 사랑이시지만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끈끈한 정, 인정 이런 것에 의지하지 않으세요. 근데 베드로는 아주 인정적이었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 기대고 또 자기의 의에 의지했던 그런 아주 육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책망하시고 그것을 돌이키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실패했던 2번째 이유가 바로 자기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요. 2번째로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았어요. 여기 마태복음 16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21절, 22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23절, 24절은 같이 읽으시죠.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이건 잘 아시는 사건이죠. 이때 이 사건이 일어날 때를 3차 갈릴리 사역대로 분류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3번에 걸쳐서 갈릴리 지역에 사역을 하셨는데 이때는 시작이 언제였냐면 이제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목이 잘려서 죽었을 때였어요. 그때부터 예수님에 대한 반감이 극에 달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항상 6월절이 되면 공생의 기간에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가지 않으셨어요. 3차 갈릴리 사역 기간에는 대신에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면서 제자들의 훈련에 집중하셨습니다. 여기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 또 두로와 시돈까지 가셨고요. 거라사인의 지역, 이방인 지역까지 돌아다니면서 아주 많은 제자들과의 시간을 보내셨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여전히 잘못된 메시아관을 갖고 있었거든요. 여전히 예수님을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민족의 영웅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것을 고쳐주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너희들의 육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너희의 모든 죄를 사해주는, 대신 갚아주는 고난의 종으로 왔다라고 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어요. 특별히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 갔습니다. 북부 지역의 북쪽에 위치해 있는데요. 그곳은 사실은 우상의 본거지예요. 혹시 전도 집회 때 그 이스라엘의 회복, 땅의 회복을 증거할 때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클래식 음악이 흐르면서 지금의 이스라엘 땅을 쭉 보여주거든요. 그때 보면 사람들이 아주 깨끗하고 맑은 강을 헤엄쳐서 거슬러 올라가는 장면이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 거기에 바네아스라는 지명이 쓰입니다. 바네아스. 그게 이제 다른 말로는 파니아스라 그러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판의 도시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판. 그게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거든요.
판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판. 예,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신인데요. 위에는 사람이고, 위에 상체는 사람이고, 하체는 말인, 예, 그런 그 우상이에요. 근데 그 우상의 도시가 바로 바니아스, 가이사라 빌립보였거든요. 여기에 만신전이 있었습니다. 온갖 신의 형상을 새긴 그런 그 신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곳에 가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제자들에게 던집니다. 먼저는 사람들은 나를 누구로 아느냐라고 물어보셨죠. 그러니까 그 제자들의 대답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 또는 엘리야 또는 선지자 중에 하나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그 답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결정적인 질문을 던지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거기에 정답을 말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네, 베드로입니다. 여기 위에 16절, 15절, 16절 같이 읽으시죠.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정답을 얘기했어요. 정답을. 그래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정말 베드로가 이렇게 믿고 대답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베드로의 정말 믿음의 간증일까요? 아닙니다. 이거는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이걸 알려주셔서 말을 한 게 한 것이지 베드로가 이걸 온전하게 믿은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게 어떤 뜻인지 정확하게 알았다면 그 뒤에 예수님의 책망하는 그런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거든요. 실제로 예수님도 그걸 아시고 여기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베드로가 정답을 말했지만 사실은 그게 베드로의 온전한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여전히 예수님을 물론 하나님의 아들로는 믿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메시아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을 출세시켜줄 즉 주님을 따라다니다 보면 언젠가는 성공할 것 같은 장관 자리 얻을 것 같은 그런 분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죠. 어떤 교단은 이 말씀을 오해해서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고 그래서 그 베드로에게 사람의 죄를 사면할 수 있는 사면권을 줬다라고 오해합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이 반석 위에는 베드로가 반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에요. 오직 우리 믿음의 반석은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베드로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함께 교제하는 그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그 교회 안에 있을 때 그 교회를 통해 전파되는 복음을 통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천국의 열쇠를 얻게 되고 또 땅에서 그들의 죄가 사해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들의 천국 갈 수 있는 그 자격을 얻는다 그 말씀이거든요. 어떤 교황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걸 철저하게 오해해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건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일대 교황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족했고 또 주님께 책망을 받을 정도로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리고 앞으로 돌아가실 것을 얘기합니다. 그죠? 이게 첫 번째 고지예요. 21절 말씀.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저희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처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정말 아주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우리말에는 붙들고 간하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다른 쉬운 번역들이라든가 영어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을 데리고 한쪽 모퉁이로 데리고 가요. 제자들과 함께 있는데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예수님 이리 와보시오. 그리고 데리고 가요. 그리고 이 말 하는 거예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에? 우리 힘 빠지게. 우리가 지금 누구 때문에 죽을 고생하면서 따라다니고 있는데 왜 죽는다는 얘기 하십니까? 사기 떨어지게. 그런 말씀 절대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끝까지 지킬 거니까 나한테는 칼이 있거든요. 이거 안 보이세요? 이렇게 예수님을 설득한 거예요.
용기를 불어준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이고 실제로 이렇게 여러분을 보호해 주겠다고 인정적으로 잘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솔직히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죠. 나를 지켜주는 정말 호위무사가 하나 있어가지고 칼을 차고 다니면서 절대 죽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절대 그 인정에 속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배우, 베드로가 말한 배후에 어떤 존재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셨죠. 그래서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하시고. 베드로가 사단이란 말이 아닙니다. 베드로 마음속에 베드로를 이용해서 역사하는 사단을 보신 거예요. 특별히 사단은 이때 처음으로 예수님께 역사한 게 아니죠. 그죠? 공생이 시작하실 때 침례 받으신 이후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갔을 때 40일 동안 굶주리셨죠. 그런 예수님을 시험했던 게 누굽니까? 사단이잖아요. 마귀잖아요. 배고픈 예수님에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저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조건이 정말 무서운 조건이잖아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무슨 말입니까? 야,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못 먹어가지고 굶어 죽냐?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 아들이냐? 그러지 말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저 돌들을 떡으로 바꿔서 네 배를 부르게 해. 굶어 죽지 말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같았으면은요. 그래 내가 여기서 죽으면 안 되지라고 바꿨을 것 같아요. 네.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근데 예수님은 그 시험에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육신의 정욕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마태복음 4장에 그 시험을 받게 된 그 앞에 3장에 나오는데 3장에 침례를 받으실 때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해요? 그죠? 증거가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입증하셨어요. 그럼 그걸로 되는 거예요. 굳이 그걸 보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시험에 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로 그 사단의 괴계를 물리쳤습니까? 말씀으로. 신명기 8장 말씀을 물리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시고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이유가 뭡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실패했거든요. 그때도 뭐가 배후에 역사했죠? 마귀가 역사했습니다. 사단이 역사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던 시험을 예수님은 통과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거든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다 통과하셨습니다. 세상 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라, 이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했는데 역시 말씀으로 물리쳤죠. 주 하나님 말을 경외하라고 말씀하셨다고. 또 높은 성에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천사의 너를 받들 것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마귀도 말씀을 잘 이용합니다. 말씀 모르면 마귀한테 끌려가요. 여러분 신천지에 가끔 이렇게 특정 단체를 얘기하면 안 되는데 신땡땡에 끌려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가끔 교회 가운데 평소에 말씀을 잘 안 읽어요. 말씀 가운데 정말 우리 교회 말씀 가운데 정말 딱딱한 것도 많이 있잖아요. 성경 아카데미 말씀이라든가 어떤 부드러운 말씀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런 말씀은 안 들어요. 청년이면 성경에 대해서 온전하게 이해하고 그거를 연구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자꾸 그런 말씀을 연구 안 하면서 다른 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있는 다른 교회 말씀이라든가 또는 그 정말 미혹해하는 말씀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 가서는 되게 열심히 살아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몰랐던 것을 거기 가서 알게 됐다고. 근데 그 신땡땡의 교리를 들어보면은요, 진짜 웃기거든요. 걔들은 개혁 한글만 봅니다. 개혁 성경만. 근데 영어 성경이라든가 원어 성경을 보면 그 뜻이 아닌데 계속 그걸 고집을 해요. 천년왕국도 지 마음대로 풀고요. 그리고 뭔가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중요한 삼위일체의 교리라든가 다 거꾸로 얘기합니다. 거꾸로. 근데 그게 맞대요. 도대체 교회 가운데 있을 때 뭘 배우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마귀도 말씀을 이용합니다. 온전한 말씀 가운데 있지 않으면 미혹돼요.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다 물리치셨어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교훈이죠.
말씀이 기초가 돼야 됩니다. 말씀이. 근데 그 시험에 실패했던 사단이 이제는 예수님을 또 넘어뜨리려고 가장 아끼는 수제자, 가장 그 총망받는 제자인 베드로 마음속에 들어온 거예요. 뭘 이용했을까요? 인정줄을 이용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절대 예수님 돌아가시게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걸 이용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속지 않으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신앙에 있어서 선택에 관한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선택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딱 두 가지 선택 중에 하나입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두 가지 찾으셨죠? 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아주 단순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선택할 것인지 사람의 일을 선택할 것인지. 그런데 사람의 일이 사람 보기에는 좋을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을 지켜주겠다고 한 거 어때요? 사람 보기엔 좋아요, 싫어요?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게 사람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망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해 보세요. 베드로가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가 끝났을 때 이제 대제사장의 하속들과 군인들이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가지고 다 죽여버렸어요. 칼로. 그럼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세요? 안 돌아가세요? 못 돌아가세요. 베드로가 계속 막아버려요. 그럼 우리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망치는 겁니다. 그죠? 인간적으로는 훌륭하고 사람의 역사에 기록될 만한 사건이지만 하나님의 일은 완전히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그 인정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일을 망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말씀 있으시죠? 구원받고 교회 안에 들어올 때 누구 의지하지 말고 누구 의지하라고요? 누구 보지 말고 누구 의지하라고요?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 하라고. 많이 들으셨죠? 실제로 그렇게 살고 계시죠?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가끔 넘어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연말이 되면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구역 좀 바꿔주라고. 그거 안 들어주면 교회를 바꾸려고 그러세요. 왜요? 누구 때문에? 누구랑 같은 것 때문에 내가 도저히 신앙생활 못하겠다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 일입니까? 사람 일입니까? 네, 그 사람 일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가운데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나눠지라고 하셨어요? 하나 되라고 하셨어요? 하나 되라고 하셨잖아요. 그 두 분을 나눠놓잖아요. 두 분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기회는 전혀 없습니다. 이제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할지 어떻게 합니까? 저도 가끔 보거든요. 교회 가운데 두 분이 원수였는데 같은 구역이 되니까 서로 완전히 친해졌어요. 마치 헤롯과 빌라도가 당일에 친구가 되더라 하는 것처럼. 근데 어떻게 역사할지 모릅니다. 그죠? 그래서 나는 교회에서 정해준 그 뜻에 순종하고 그대로 따라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바꾸면 안 됩니다. 교회의 뜻을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고 순종하면은요, 그 과정은 어렵습니다. 쉽진 않아요. 내가 마음에 불편하고 내 마음에 문제가 되는 분을 매일 만나야 되는데 그게 쉽진 않죠. 하지만 기도 가운데 그 마음을 다스리잖아요. 하나님이 그분께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잠언 말씀 잘 아시죠? 그죠? 그걸 체험해 보세요. 사람에게 의지하고 사람 때문에 영향받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생각했어요. 특별히 베드로에게는 약간 명예욕이 있었어요. 12제자 중에 으뜸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이 베드로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12제자 중에. 누구였을까요? 누구였을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예수님 품에 기대서 항상 식사도 하고 예수님께 질문했던 제자입니다. 누구예요? 네, 요한입니다. 요한.
요한이 라이벌이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 그걸 예언하셨잖아요. 젊었을 때는 내가 원한 대로 갔거니와 늙어서는 남이 내게 띠를 띄우고 내가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바로 해석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 그 말 들었을 때 베드로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시죠? 네, 예수님 네, 알겠습니다라고 한 게 아니라 요한을 가리키면서 저 제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만큼 라이벌이었어요, 요한이. 자기가 으뜸이 되고 싶은데 항상 예수님 곁에 요한이 있는 거예요. 인정받고자 하는 그 욕구가 충족이 안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16장에서는요, 지금 예수님께 책망받기 전에는 가장 큰 칭찬을 들었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거든요. 가장 큰 제자로 인정을 받은 것 같잖아요. 인생의 가장 하이라이트, 가장 높은, 가장 정말 만족했던 순간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완전히 추락을 하죠.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실패했던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은 그 이유도 바로 다음 구절에 말씀해 주시죠. 이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24절 말씀 같이 읽으시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신앙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은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에게 주어주신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과 제자가 되는 사람은 다릅니다. 구원은 누구든지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하지만 제자가 되는 사람들은 이 삶을 살아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 하나님의 일을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큰 비결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중에 중요한 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는 거. 여러분, 이 세상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완벽하게 자기를 부인했던 유일한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그분이 누굴까요? 이 말을 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했어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버리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고. 즉 누구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했던 예수님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삼위일체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종의 형체로 오셨어요. 완벽하고 철저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었죠. 여기 빌립보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자기 부인이 잘 설명되어 있는, 자기를 부인한 삶이 잘 나타나 있는 성경이죠.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입니다. 5절로 8절 말씀 같이 읽으시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게 한마디로 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었습니다. 6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이시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본체에 대한 헬라어, 그리스어 원어가 모르페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르페라는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인 속성이 똑같다라는 뜻이에요. 기본적인 속성은 똑같은데 다른 형태를 가진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으로서의 삼위일체로서의 권위를, 신성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셨어요. 또 아들인데 이 땅에 종으로 오셨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 항상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제가 막 구원을 받고 이 성경을 읽는데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라고 돼 있길래 저는 이 종을 이 종으로 생각했어요. 에밀레 종, 막 그런 종 있잖아요. 그 종 안에 이제 비워져 있는 종들 있잖아요. 그럼 땡 치면 울리잖아요. 그걸 생각하면서 아, 예수님이 이 종처럼 자기를 비워서 오셨구나.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 종이 그 종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그 얘기를 어떤 선임 목사한테 했더니 그 목사님이 한숨을 쉬시면서 요즘은 전도인 그냥 아무나 뽑나 봐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이 말씀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져.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세상에서 가장 밑바닥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이때 종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요. 예수님 당시의 종은 이제 원어는 둘로스라고 되어 있는데 로마에서 예수님 당시에 그 로마에서는요. 종을 뭐라고 불렀냐면 말하는 물건이라고 불렀대요. 또는 말하는 짐승. 왜냐하면 주인의 소유에 완벽하게 속해 있었기 때문에 주인이 죽으라고 하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의지가 없습니다. 자기 소유도 없어요. 자기 뜻도 없고요. 그 표현을 예수님에게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비우고 이 땅에 종으로 오셨어요. 고난받는 종으로. 이사야서 42장에 있는 내 마음에 기뻐하는 종을 보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종이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아들이신데 종으로 오셨습니다. 더군다나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으면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은 하나님 볼 때 벌레요 구더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뭘 가졌기 때문이죠? 네,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벌레요 구더기예요. 거룩하신 분이 볼 때는 우리는 정말 여기 계신 어르신들 또는 좀 나이가 드신 분들 옛날 어렸을 때 그 재래식 화장실에서 봤던 그 구더기와 벌레 같은 그런 모습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형태로 오셨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오셨어요. 완벽하게 자기를 부인하셨죠. 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원래 안 죽으세요. 그죠? 대사전서 6장 16절에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안 죽는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철저하게 자기의 신성과 자기의 하나님으로서의 능력까지도 부인하신 겁니다. 또 예수님은 이 우주에서 가장 부유한 분이었죠. 그죠? 모든 것의 주인이시잖아요. 근데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가난한 자로 오셨습니다. 다 빌리셨죠. 어머니 태도 빌렸잖아요. 그죠? 마리아의 태를 빌리셨고 요람도 빌리셨습니다. 짐승의 구유에 놓이셨잖아요. 집도 없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가지신 게 다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네, 자기의 십자가. 요한복음 19장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무덤도 빌리셨는데 다 빌리셨는데 오직 십자가만 자기 것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부유한 자였는데 가장 가난하게 오셨던 이유가 뭘까요? 누구를 위해서요? 네, 나를 위해서입니다. 특별히 나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가장 부욕해 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가장 부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장 가난한 자로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기 잡아두시고요. 고린도후서 8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8장 9절 말씀 같이 읽으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이 가장 부요하신 분인데 가장 가난하게 오셨어요. 그 가난하게 오신 이유가 누구를 부요케 하려고요? 나를. 여러분, 이 요수에서 제일 부자가 누굴까요? 소리가 적으시네요.
이 요소에서 가장 부자가 누구예요? 믿으세요? 더 작아지네요. 믿습니까? 여러분, 요새에서 가장 큰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부자가 아닙니다. 요새에서 배를 몇 척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자가 아니에요. 누가 가장 부자라고요? 네가 부자라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잘 사는 거 보고 부러워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예요. 어떤 사람이나 사물의 가치는요, 그것을 얻기 위해 치러진 대가로 결정이 됩니다. 맞죠? 다이아몬드가 왜 가치가 높습니까? 다이아몬드 사려면 돈을 많이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이아몬드를 가치가 가장 귀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보석 중에서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는 얼마입니까? 여러분 얼마짜리죠? 한 30억 드리면 살 수 있어요? 100억 정도? 아이고, 제가 무슨 100억이요. 저는 1억만 줘도 괜찮아요. 그러면 계신가요? 여러분, 자기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 구원받은 사람의 가치는 얼마나 크고 위대하냐면요, 나를 사기 위해서 무엇이 지불됐습니까? 예. 누구의 피가요? 예수님의 피가 지불됐어요. 그분의 피 한 방울이 얼마나 될까요? 그 한 방울도 우주와 바꿀 수 없을 겁니다. 근데 그 피를 다 쏟으셨어요. 누굴 사기 위해서요? 나를 사기 위해서. 그게 우리의 가치예요. 그게 믿고 계시죠? 근데 왜 이렇게 세상 살 때 힘없게 살아요? 뭐가 없으면 없다고, 뭐가 안 되면 뭐가 안 된다고, 남의 거 부러워하고, 아이고 저 집은 자식들도 잘 돼서 좋겠네. 자꾸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왠지 아세요? 마음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육신의 눈과 마음 눈이 있어요. 내게 있는 소망이, 마음 눈이 밝아져야 소망이 커져요. 에베소서 1장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마음 눈이 밝아질 때, 육신의 눈이 아니라 마음 눈이 밝아질 때 내게 있는 소망과 내게 주신 기업, 나를 위해서 물려주실 유업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내게 능력이 얼마나 크게 부어졌는지 그게 보인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마음 눈이 어두워지니까 말씀에 있어서 어떤 감동도 없고, 내 삶 속에 뭔가 세상 것이 들어와 있고 남이 갖고 있는 것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육신 것이 밝아집니다. 마음 눈이 어두워져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못한 것들을, 그 큰 것들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떠오르는 해가 누굴 위해 떴을까요? 그렇게 믿으세요? 네. 그건 작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저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셨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시편 8편에서. 그 모든 해와 달과 별들 나를 위해 지으신 겁니다. 물론 그게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나에게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 우주가 나를 위해 만드셨어요. 나를 위해 그 큰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그럼 내가 세상 것에 하나하나에 연연하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힘들어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물론 세상에 있는 것도 필요하죠. 세상에 살려면. 그런데 내게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는 세상에 대해서 더욱더 당당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보이지 않는 것이 보입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믿음은 보는 것을 보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쉽게 말하면 보이지 않지만 그걸 보는 것처럼 바라보고 믿는 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보이십니까? 천국 가보셨어요? 네, 근데 믿으시죠? 예,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하나님 보셨어요? 안 보셨죠? 하나님 계신 거 확실하게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 보셨어요? 못 보셨죠?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그게 믿음이에요.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보이는 것은 결국 다 없어져요.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쇠해집니다. 하박국서 2장에는 불탈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불탈 것. 다 타잖아요.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과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모든 삶들은 영원히 간직이 됩니다. 영원히. 누가 부자예요?
또 대답이 작으시네요. 누가 부자예요? 내가 부자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그런 것에 세상 것 짜실한 거, 뭐 80평대 아파트, 뭐 마이바흐, 벤틀리 이런 것에 연연하지 마세요. 내게 주시는 영광을 하나님께 주신 은혜 가운데 성령의 눈으로, 마음 눈으로 바라봐 보십시오. 그럼 그때 보이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바라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부인하고 오셨습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셨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그러지 못했죠. 여전히 세상 것에 욕심이 있었습니다. 여기 다시 마태복음 16장으로 돌아가 보시죠.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이게 중요하니까 반복해서 한 번만 더 읽으시죠. 16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 말씀에 비춰봐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신 것, 합당치 못한 것들을 버리는 게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 정말 오늘 내가 만약에 오늘 당장 주님 앞에 선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것, 주님 보시기 합당치 못한 것들이 만약에 있다면 그걸 버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내가 볼 때는 중요하고 아무리 볼 때는 나에게 즐거움을 주고 나를 기쁘게 할지라도 그걸 버리는 게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잘 아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아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사람의 일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자리하신 우리 모든 요수교회 성도님들 아마 어떤 분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도 그거 이기고 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오후에 있을 어떤 일 때문에 아침에 뭔가 분주하고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오지 못해 있었을 분도 계셨을 거예요. 근데 그거 이기고 오셨죠. 그죠? 그게 사실은 누구의 일을 생각해서입니까? 사람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까? 네,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특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일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죠. 여러분, 마귀는 정말 즐겨요. 계속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항상 세상에 있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해요. 육신의 종이고 안목의 종, 이생의 자랑으로 유혹합니다. 사람 때문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는 소리를 듣고 분명히 자기가 들었던 그 구원의 말씀이 확실하고 우리 교회를 들어서 들었던 복음 말씀이 너무나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옆에 사람들이 손가락질한다고 이 교회 이단이라 그런다고 그것 때문에 눈치 보느라고 교회 못 오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죠? 저도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 그런 직장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교제 이상하다던데 막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저희 광주계는 또 워낙 유명하잖아요. 광주에서. 저는 구원받자마자 제 책상에 성경책을 놔뒀거든요. 남에게 알렸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을. 구원을 되게 늦게 받았거든요. 저도. 근데 누가 이제 그 성경책을 보고 물어봅니다. 우리 김 차장님은 뭐 교회 다니신 것 같은데 어느 교회 다니세요? 라고 물어보세요. 그럼 저는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장로교에서 2단이라고 하는 광주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물어봅니다. 왜 그 교회를 2단이라 그러죠? 그럼 제가 설명할 기회가 생기잖아요. 저는 이렇게 믿고 있는데 그분들이 오해한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려요. 그 대화가 끝나고 나면 그분이 저를 주목합니다. 스스로 2단이라고 하는 교회 다닌다는데 어쩐가 보자고 계속 주목하세요. 나중에는 그런 분들 가운데 오히려 저희 변화된 모습을 보고 말씀을 한번 들어보자고 하는 분도 계시고요. 실제로 전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당당해야 돼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시면 안 됩니다. 옆에서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요. 내가 들었던 이 복음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셔서 나의 모든 죄를 다 갚아주신 영원한 속죄 이루신 그 성경적인 복음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모르기 때문에 오해합니다.
그런 오해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한다면 그건 사실은 그게 사람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레위기 2장에 소제라는 그 제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5가지 제사 중에 하나거든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가 있습니다. 그중에 소제는 고운 가루를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고운 가루 속에 넣지 말아야 될 2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꿀과 누룩이죠.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교리적인 죄, 도덕적인 죄. 근데 꿀은 뭘 상징하냐면 자기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자기의 영광. 사람에게 옳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꿀은 좋은 겁니다, 원래. 그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꿀에 비유하기도 하잖아요.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꿀은 소재로 드릴 때는 태워야 돼요. 태우면 고약한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그 소재는 꿀을 넣으면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더 큰 것은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잠언 25장을 보시죠. 잠언 25장 27절 말씀입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으시죠.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여기 뒷꿀을 이루면서 꿀과 뒤에는 자기의 영예가 연결이 되어 있죠. 그죠? 어떤 사람에게 영광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가끔 우리는 사실은 다른 사람이 알아주고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조금 있죠. 봉사하는데 누가 인정해 주지 않으면 마음이 별로 안 좋잖아요. 내가 다음부터 이 봉사 안 해.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이 칭찬해 주면 솔직히 기분 좋아요, 싫어요? 좋잖아요. 아이고, 우리 구역은 정말 구역장님이 안 계셨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우리 구역장님 만나게 돼서 너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요. 이런 말 들으면 어때요? 아이고, 무슨 그런 말씀을 더 크게 하시죠. 막 이런 말 생각 들잖아요. 아이고, 우리 교회학교 부장님, 진짜 대단하세요. 헌신하시고 우리 부장님이 계속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 교회학교 망해요. 이런 말 들으면 어때요? 아이고, 그런 말씀은 저한테만 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한테 해주시죠. 이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은 인정과 이게 자주 반복이 되잖아요. 사람의 영광을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기 위해서 신앙하는 게 아니라 칭찬이 계기가 될 수 있어요. 그 칭찬이 없으면 이제는 그러면 봉사에 있어서 자원하는 마음이라든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식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정말 철저하게 드러날 때가 한번 어느 때냐면요. 죄송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한 얘기 아닙니다. 임원하다가 그만둘 때 드러납니다. 임원하다가 그만둘 때. 제가 정말 존경하는 집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1년을 교구장 하시다가 2년째, 3년째구나. 3년째에는 그 구역의 총무가 되셨어요. 총무가. 그런데 정말 겸손하게 그 일을 잘하셨습니다. 교구장님을 보필 하고 구역장님을 보필하면서요. 부족한 것들 자기가 더 헌신하고 수고하고 절대 자기의 주장을 얘기하지 않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교제해드리고, 그래서 구역이 그분이 그렇게 그 낮은 마음으로 겸손하게 봉사하시니까 하나가 됩니다. 교구장님이 힘을 얻어가지고요. 그분과 함께 열심히 더 하시는 거예요. 그런 교구 모습을 볼 때, 저분은 정말 겸손하시고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구하시는 분이구나.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사시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금방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그런 걸 타고났어요. 그죠? 인류 최초의, 우주 최초의 죄가 뭡니까? 그 교만죄잖아요. 루시퍼가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북극 보좌의 북극 집의 자리를 높이려고 이사야 14장에 교만한 마음 때문에 쫓겨났잖아요. 그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죄도 뭡니까? 한마디로 하면 사실은 교만죄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처음에 주목을 안 했습니다. 근데 마귀가 그걸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처럼 된다 그랬어요. 그 순간 그걸 보니까 어떻게 보였습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과일이요. 누구만큼 지혜롭게 돼요? 하나님처럼. 그 교만죄잖아요.
여전히 우리는 아담의 자손입니다.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는 죄성이 있어요. 금방 교만이 올라옵니다. 그걸 제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니까 말씀을 전하고 전도 집회를 하면은요, 옆에서 가끔 어떤 분들이 좋은 얘기를 막 해주세요. 그 말씀 좋았다 그러고, 집회 좋았다 그러고. 그런 말씀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런 말씀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떠요. 막 마음이 떠요. 아, 그렇지. 내가 했으니까 이분이 구원받았지. 진짜 그 교만한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홍정현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소쿠리 비행기라고 말씀하세요. 소쿠리 비행기. 비행기는 비행기인데 소쿠리로 만들었어요. 높이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네, 떨어져요.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그런 소설도 있잖아요. 네, 떨어집니다. 여러분, 높아지면 반드시 낮아집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치리하시거든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신앙의 동기가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칭찬 때문에, 남이 인정해 주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거, 그거 좋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 나오는 게 하나님을 섬겨서가 아니라 교회에 안 나오면 자꾸 전화하니까, 교회 안 나오면 구역장님이 신방 오니까 교회에 나오시는 분도 가끔 만납니다. 그 신앙의 동기가 잘못됐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겨야 되는데 그게 귀찮은 거예요. 때때로 율법적인 사고 때문에 내가 교회를 안 나가면 하나님께서 벌 줄지 모르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자꾸 물어보니까 교회를 나온다. 물론 그런 분은 안 계실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동기가 잘못된 겁니다. 또 반대로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 그것도 사람 때문에 넘어지는 거, 그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실족해 하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실족해 하는 사람 어떻게 하라고요? 그 목에 연자맷돌을 매달고 바다에 빠뜨려 놨다고 하셨잖아요. 그 실족해 한 사람 분명히 책임을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근데 실족한 사람은 잘못 없을까요? 있어요. 열문화 비유해서, 그죠? 그 문화를 은행에다가 맡기라고 하셨잖아요. 은행에. 그 은행이 교회지 않습니까? 땅에 묻지 말고. 비록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하게 하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그래도 교제 가운데 계셔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내가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산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하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까지 부인하게 됐어요. 3번이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죠. 베드로는요, 기도 안 했습니다. 왜 기도 안 했을까요? 여전히 자기를 믿었어요. 여러분, 어떨 때 기도합니까?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때 더 기도를 많이 합니까? 내가 할 수 없고 정말 내가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 그때 더 기도합니까? 네, 후자죠. 우리는 더 낮게 되고 더 힘들 때 기도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자기가 여전히 칼을 가지고 있었고 주님을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스스로 자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까지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반면에 주님은 끝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회복된 데는요, 주님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지만 주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22장 보시죠.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기도 사단이 나오죠. 그죠? 사단이 여전히 베드로의 연약한 부분을 알고 계속해서 그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를 위해서 누가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고 잤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 기도가 베드로를 붙들어 주신 거예요.
가룟 유다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게 없다는 걸 아셨거든요. 하지만 베드로의 그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회복하게 됐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실은 가룟 유다보다 더 큰 죄를 지었지만 주님의 기도와 주님의 사랑을 받은 베드로는 다시 주님 안에서 온전한 믿음을 회복했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21장도 보시죠.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 말씀. 15절, 16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2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17절 같이 읽으시죠. 3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을 3번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제 3번의 답을 통해서 신앙을 회복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실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먼저 사랑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먼저 베드로를 사랑하셨을까요? 예, 예수님께서 먼저 베드로를 사랑하셨습니다.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자기를 3번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처음에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갈릴리 바다로 부르셔가지고요 그곳에서 조반을 먹이셨습니다. 처음에 만났을 때와 똑같이 물고기가 잡히지 않았지만 예수님 말씀대로 우편에 그물을 던지니까 얼마를 잡았습니까? 153. 네. 153마리를 잡았잖아요. 그게 바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났던 그 해변가에서 숯불을 피워놓고 조반을 대접해 주셨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그 숯불을 봤을 때 뭘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날을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도 숯불이 있었거든요. 불을 쬐고 있었거든요. 그 불 앞에 주님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그 배후에는요. 나는 너를 이토록 사랑하는데 과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다 용서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용서했고 사랑하고 있고 여전히 너에 대한 기대가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 사랑을 통해서 신앙을 회복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중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어요. 남들은 알지 못하는 정말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고 삶 속에서 분명히 슬픔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신 게 있어요. 누가 나를 붙들고 계실까요? 예, 주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나는 손을 놓을지라도 주님은 절대 나를 놓지 않으세요.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여전히 나를 위해서 기대하고 계시고 나를 위해서 많은 능력을 공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걸 붙드는 거예요.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여수교회 성도님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건 됩니다. 그 사랑의 동기가 돼서 매일매일 삶 속에 자기를 부인하고 내게 있는 모든 은혜 가운데 은혜에서 자라가고 은혜를 바탕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징계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기꺼이 내 것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사랑이죠. 여러분 어떤 신혼부부가 있었는데요. 그들이 이제 결혼한 다음에 60년을 같이 해로했대요. 아주 행복하게. 그래서 어느 날 TV에서 그 부부의 행복의 비결을 듣고 싶어서 기자가 나왔답니다. 기자가 물어봤대요. 이 행복의 비결이 뭐냐? 60년 동안 한 번도 싸우지 않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물어봤더니 그 남편이
과거 60년 전에 신혼여행 갔을 때 얘기를 했답니다. 신혼여행을 지중해 한 섬으로 갔대요. 근데 그 섬에서 보니까 그 나귀를 타고 투어하는 게 있었대요. 투어. 섬을 도는 것을. 근데 이 신부가 조금 이게 뚱뚱했나 봅니다. 나귀를 탔는데 나귀가 신부를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넘어져 버린 거예요. 신부가 입고 있는 옷이 다 버렸겠죠. 그때 신부가 벌떡 일어나더니 너무 화가 나니까 벌떡 일어나더니 나귀에 이렇게 얘기했대요. 너 첫 번째 경고야.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리고 이제 다시 옷을 털고 나귀를 타고 그리고 섬을 다시 투어를 했습니다. 나귀가 근데 날씨가 더우니까 또 넘어져 버린 거예요. 그때 이 신부가 핸드백에서 총을 꺼내더니 나귀를 쏴서 죽여버렸어요. 이제 막 결혼한 신부가 그걸 보고 남편이 어떻게 했습니까? 깜짝 놀랐겠죠. 새파랗게 질려버렸어요. 아니 여보 무슨 짓이요 이게. 아니 첫 번째 경고 한 번 주고 난 다음에 이렇게 바로 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말도 못하는 짐승에게. 그 신부가 남편을 노리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신랑을 노리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너 첫 번째 경고야. 60년 동안 한마디도 못하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경고가 없거든요. 혹시 이 중에 신앙생활 그렇게 하신 분 안 계십니까? 징계받을까 봐, 뭔가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봐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분 안 계시죠? 그건 너무 슬픈 거예요. 자녀가 부모의 말을 잘 듣는데 부모의 말을 안 들으면 나를 야단치고 때리니까 그 말을 잘 듣는다. 그건 비정상적인 거잖아요. 그건 온전한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사랑과 은혜의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나를 변함없이 없이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서 내가 그 사랑에 보답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베드로는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가 마지막 썼던 그 성경에 바로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3장 18절 말씀입니다. 3장 18절 말씀 같이 읽으시죠.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교훈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충성되이 여겨 정말 우리에게 많은 일을 맡겨주셨기에 고개 숙인 우리 여수교회 성도님들에게 더 큰 은혜와 위로와 능력 부어주셔서 우리 여수교회를 통해 아직 구원받지 못한 많은 이 지역에 이뤄진 영혼들에게 담대히 흥황대히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 6차 하계수행이 끝나고 이제 7차 하계수행이 시작됩니다. 우리 여수교회도 7차에 참여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또 많은 영혼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고자 합니다. 그 모든 손길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은혜와 그리고 능력을 공급받아 많은 영혼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심겨주셔서 수양의 이후에 우리의 삶이 그 전과는 다른 온전히 사랑을 기본으로 하는 또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두 분의 전도인께도 더 큰 능력과 건강 허락해 주셔서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좀 더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 온전히 능하신 주님의 손길에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